오늘 성인신심 특강은 제4부 중세시대의 성인들, 그 중에서 제26강의로 중세의 훌륭한 수도자들, 이번 강의 끝나면 이제 근세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중세의 훌륭한 수도자들인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 성 보나벤투라, 그리고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는 1190년에 태어나서 123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41세까지 산 분입니다. 탄생과 교육. 성 안토니오는 성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초대 학자이며 기적의 성인, 파도바의 성인이라 불립니다. 안토니오는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1190년 8월 15일에 태어났습니다. 성모 승천대 축일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말치노와 어머니 데레사는 모두 귀족 가문이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국왕 스테파노 2세의 궁정에서 국왕을 모시는 용감한 기사였고 드높은 기품과 너그러운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어머니 데레사는 경건한 마음과 지적이며 상냥한 성격으로 설득력과 교육에 특별한 자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잘 교육했겠죠. 안토니오는 관례대로 태어난 지 8일째 세례성사를 받았는데 이름은 페르난도라고 지었습니다. 페르난도란 뜻은 평화 안에 용기 있는 자란 뜻입니다. 페르난도는 대성당 부속 학교에 다니다가 16살에는 리스본에 있는 폴로라의 성 빈첸시오 수도회로 학교를 옮겼습니다. 옛날에는 대성당, 이런 큰 성당에 부속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성당 부속 학교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각별한 사랑과 훌륭한 교사 밑에서 교육을 받은 페르난도는 1210년 5월 성 아우구스티노 회에 입회해서 포라 성 빈첸시오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살에 수도자가 된 겁니다. 그곳에서 2년을 지내고 코임브라에 있는 성 십자가 수도원에서 덕과 학문을 탐구하였고 1219년에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29살에 받은 거죠.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수도회를 옮김. 1220년 아프리카의 모로코에서 무슬림에 의해 순교한 프란치스코의 수도자의 유해가 코임브라의 성 십자가 수도회 성당에 도착했습니다. 페르난도는 이를 보고 이교도가 사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암흑의 세계에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에게 광명의 불을 켜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시에서 새로 시작된 작은 형제들이라는 프란치스코 회로 가고자 하는 뜻을 원장에게 알렸습니다. 페르난도를 보물처럼 아끼던 원장과 아우구스티노회 수사들은 극구 만류하였으나 그를 끝내놓지 않는다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된다는 생각에 그를 보내주기로 하였습니다. 정들었던 수사들과 마지막 인사를 할 때 한 노인 수사가 동료들을 대표하여 자, 그럼 부디 성인이 되시오 라고 했는데 이 예언은 훗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회의 수사신부였던 성인은
가난하고 초라한 아시시의 작은 형제들 틈에 끼어 수도복을 입었고 당시 귀족들에게만 붙여지는 이름인 페르난도라는 이름을 안토니오로 개명하였습니다. 안토니오라는 이름은 꽃을 뜻하는 안토스와 관련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뒤 이교인들이 있는 곳으로 전교하러 가라는 명령을 고대하면서 고행과 극기의 수덕에 여념이 없었던 안토니오는 필리피노라는 수사와 모로코로 전교를 떠나라는 명을 받고 아프리카의 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충분히 자지 않고 극기와 대제를 지킨 데다 심한 뱃멀미로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 중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여기 대제라는 건 뭐냐면 소제는 고기를 안 먹는 거고요. 대제는 단식을 하는 겁니다. 단식제를 대제라고 부릅니다. 필리피노 수사는 성인의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도저히 임무 수행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본부에 보고함으로써 즉시 포르투갈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열망하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귀향을 하게 된 안토니오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신앙으로 위안을 받으며 배를 탔습니다. 이 배는 도중에 큰 폭풍을 만나 목적하던 곳으로 가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에 도착했습니다. 안토니오는 그곳 메사니 수도원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움브리아로 갔습니다. 이 움브리아는 아시시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아시시 포르지옹콜라 총회에서 프란치스코 사부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이 사부님과의 첫 대면이자 마지막 대면이었습니다. 이잔다들을 개종시킨 설교가 1222년 봄 코임블라 관구장인 그란치아노 신부와 함께 사제석품식에 참석하기 위해 포를리로 갔는데 강론을 하게 되어 있던 신부가 갑자기 참석치 못해 당황하고 있는 것을 본 원장은 안토니오한테 강론을 요청하였습니다. 복음에 관해서 연구한 적은 있어도 강론을 해본 경험이 없는 안토니오의 겸손하고도 힘찬 강론에 참석자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프란치스코회는 그런 강론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프란치스코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문적인 그런 바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안토니오가 강론하는 걸 보고서 깜짝 놀라서 저렇게 강론 잘하는 사람이 있나. 그래서 그는 이 카타리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니교에서 말하는 선신과 악신이라는 이원론적 신관과 금욕조의를 주장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카타리파가 성행하던 북부 이탈리아 지방과 이 알비 지역에서 성행한 카타리파를 알비파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프랑스에 있습니다. 알비파가 성행하던 남부 프랑스에서 설교하라는 명을 받고 활발한 활동을 시작해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설교와 화술은 불같았고 설득력이 있었으며 모여든 군중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군중들은 구름처럼 웅집하였습니다. 안토니오의 설교를 듣지 못하게 하려고 이태리 북부 이단자들은 서로 뭉쳐 단체를 조직하여 길목을 차단하며 갖은 방법으로 방해했습니다.
그는 이때 사람들 앞에서 물고기들에게 설교를 하였는데 수많은 물고기가 모여들어 이상스러운 소리를 내기도 하고 입을 벌리기도 하며 제각기 다른 형태로 주님을 찬미하는 듯 움직였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물론 안토니오의 설교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던 이단자들까지도 회두하여 처음에 착실한 신자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꼬리를 물어 멀리 이웃 지방에서도 성인의 설교를 들으려 찾아왔습니다. 이단자들도 이 젊은 설교가의 날카로운 지혜와 이론, 뜨거운 사랑으로 호소하는 부르짖음에 마음이 변하여 가톨릭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당시 사람들은 이단자의 쇠망치라는 별명을 안토니오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자들을 부수는 그런 쇠망치다. 그 후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안토니오가 성서에 관하여 지니고 있는 깊은 학식과 지혜의 감탄에 성서의 감실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는 작은 형제의 첫 번째 신학 교수로 임명되었으나 설교직에 더욱 헌신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직책에서 면제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랐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개종시키고 고해성사를 주는 신부로서의 그의 성공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활동하던 중 1226년 10월 3일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사망하자 이탈리아로 돌아와 이듬해 에밀리아 관구의 관구장 대리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설교에 전념하기 위하여 1230년에 사임한 뒤 파도바 수도원에 정착하면서 파도바 성 전체를 완전히 개종시키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기적의 성인 안토니오. 성 안토니오는 기적의 성인이라 불릴 정도로 여러 기적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미술 작품에서 성인은 기적을 행하는 모습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예컨대 안토니오가 물고기들에게 설교하니 물고기들이 줄을 지어 서서 그의 설교를 경청하는 모습도 그려집니다. 또 성인이 소년의 절달된 다리를 회복시켜 주거나 또 성체 앞에 있는 노새의 무릎을 꿇게 하는 장면들입니다. 성인이 한 번은 주일도 지키지 않고 술과 노름과 춤으로 속화된 생활을 하며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냉담자들이 많은 동네에 가서 그들과 내기를 했습니다. 노새를 사흘 굶기고 난 뒤 성체가 모셔진 성광과 노새의 여물을 노새 앞에 놓고 노새가 성체 앞으로 가면 당신들은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사흘 굶은 노새는 여물이 아닌 성체 대전에 가서 무릎을 꿇었는데 성 안토니오 사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은사가 이런 기적을 낳은 것입니다. 성체 안에 참으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당나귀가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주님이 응답해 주신 거죠. 교회 미술에서 그는 주로 팔에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는데 그 이유는 한 방문자가 안토니오 성인이 파론 중에 일어난 일을 기록했다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파도바에서 사순절의 사명에 대해 설교하게 된 성 안토니오는 40일 동안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는 설교를 4시간 설교를 했네요. 설교를 하고 미사를 드린 후 곧바로 고해성사에 들어가서 어둠이 내린 한참 후에야 음식을 먹고 쉬는 혹독한 일정을 강행해 기력을 회복할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옛날에는 성체를 영하려면 전날 밤부터 먹지 말아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안 먹고 강론하고 고해성사 주고 미사하고, 그래서 이제 저녁 때 가서 한 끼 먹는 거예요. 안토니오 수사가 이렇게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일하자 동료 수사들은 그를 파도바에서 몇 마일 떨어진 작은 도시 campo San Piero로 데려가 카운트 티소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는데, 티소는 안토니오 수사의 설교를 듣고 방탕한 생활에서 회개하고 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카운트 티소는 안토니오가 묵는 곳 근처를 지나다가 방 안에서 강렬한 불빛이 퍼져나오는 것을 보고 불이 났다고 생각한 그는 즉시 방으로 뛰어들었는데, 거기에는 안토니오 수사가 아기 예수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안토니오 수사는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있는 모습을 보인 것에 당황해서 자신이 죽을 때까지 그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티소는 그 약속을 지켰고 후에 안토니오가 죽고 난 다음에 티소가 자신이 경험한 것을 털어놓자마자 그 이야기는 들불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선종 후의 영광. 성인은 생애의 마지막까지 강론집을 저술하다가 1231년 6월 13일에 수종병을 경험한 열병으로 잠시 요양할 목적으로 캄포산 피에로로 갔으나 병이 심해져 파도바로 되돌아오는 길에 베로나의 아르첼라에 있는 클라라 수녀회에서 36세의 나이로 선종하였습니다. 안토니오는 성모 마리아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숨을 거두기 전에 천국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받았으며 어머니에게 보호를 요청하면서 성모 창가를 불렀습니다. 성인들은 대부분 성모님에 대한 특별한 신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 안토니오를 극진히 사랑하던 아르첼라의 사람들과 파도바의 시민들 사이에는 성인의 유해를 자기네 마을에 모시려고 다투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유해는 성인이 원하던 대로 생전에 강론을 하고 성사를 주던 산타마리아 수도원 성당에 안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안토니오는 1232년 5월 30일 그리고리오 9세 교황에 의하여 죽은 지 1년도 안 되어 6월 17일에 세상을 떠났네. 그러니까 1년도 안 됐죠. 스폴레토 대성당에서 성인 품에 올려졌습니다. 신자들은 성인의 거룩한 덕과 애덕에 합당한 묘지를 세우기 위하여 1263년 기초공사를 시작한 후 1424년에 장엄한 성당을 낙성했습니다. 그의 유해를 이 안토니오 성당으로 옮기는 의식을 집전한 사람은 프란치스코의 수도자이며 총장인 보나벤투라였습니다. 죽은 지 32년 만에 공개된 성인의 유해는 대부분 흙으로 돌아갔으나 혐한은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해서 혐한 이 확인은 1350년과 1745년에 또다시 행해졌으나 그의 혀는
변함이 없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토니오 혀는 보존되어 있습니다. 17세기부터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 안토니오 성인에게 기도하면 곧바로 찾는다는 전설이 생겼습니다. 이는 어느 수련자가 허락 없이 성인의 시편집을 가져갔다가 성인이 발현하여 돌려달라고 해서 그 시편집을 돌려주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지금도 안토니오 성인한테 기도하라고 많이 합니다. 물건 잃어버리면. 레오 13세 교황은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에게 전 세계의 성인이란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성인에게 바쳐진 성당이 있고 경당이 있으며 성인에게 드리는 상본과 향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면은 이 안토니오 성인 거의 촉히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의 주보이며 그의 전구를 구하기 위하여 바쳐진 애금은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안토니오 빵을 사는 것에 사용됩니다. 축일은 6월 13일이고 아까 6월 17일에 잘못 얘기했어요. 6월 13일이고 고아, 수감자, 불임 여인, 아픈 어린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 수호 성인입니다. 성인의 상징은 책, 흰 백합, 아기 예수, 불타는 심장, 프란치스코의 수도복입니다. 1946년에는 비오 12세에 의해 교회 학자, 복음적인 박사로 선포되었습니다. 제2장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 성장과 결혼. 성녀 엘리사벳은 1207년 헝가리의 프레스부르크에서 국왕 안드레아 2세와 왕비 젤트루다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공주로 태어난 거예요. 독일의 튀링겐 영주 헤르만 1세는 정략적 이유로 4살밖에 되지 않은 성녀 엘리사벳과 자신의 맏아들 헤르만과의 정혼을 제의했습니다. 그 후 엘리사벳은 어린 나이에 튀링겐의 궁정으로 보내져 그곳에서 생활했습니다. 궁정의 화려하고 호사스러운 생활 속에서도 성녀 엘리사벳은 자주 기도하며 경건하고 희생적인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기도하는 엘리사벳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있다고 믿을 정도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는 일이 그녀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조금 더 성장하자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을 방문했고 마치 주님께 봉사하듯 대단한 존경심을 가지고 그들을 보살폈습니다. 1213년 엘리사벳의 어머니가 헝가리 귀족들에게 살해되고 1216년 12월 31일 결혼하기로 약속되어 있던 헤르만이 사망하는 등 어린 나이에 시련도 계속되었습니다. 헤르만 1세는 자신의 둘째 아들 루트비히와 그녀를 다시 약혼시켰습니다. 원래 맏아들에게 주려고 그랬는데 죽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에게. 튀링겐 궁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기를 받으며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지만 약혼자 루트비히는 그녀를 보호해 주었고 시어머니가 될 소피아도 친어머니처럼 성녀 엘리사벳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교회를 등지고 정치적 야망을 쫓던 헤르만 1세가 1217년 사망하고 1221년 그의 뒤를 이어 즉위한 루트비 4세는 그 해에 성녀 엘리사벳과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의 나이는 21세, 신부는 14세였습니다. 그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며
서로를 깊이 신뢰하는 모범적인 부부였습니다. 신심이 깊은 엘리사벳은 자선 활동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고 남편은 그런 아내를 존중하고 옹호해 주었습니다. 이 성녀 엘리사벳의 자선 사업, 어려서부터 남달리 신심이 두텁고 자애심이 많았던 엘리사벳은 결혼 후에도 자선 사업에 힘썼습니다. 그녀는 불쌍한 사람을 위해 많은 보조금과 식량을 책정했고 때론 이들을 직접 방문 구제해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추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따뜻한 옷과 연료도 공급해 주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을 배우고자 했던 그녀는 성 프란치스코의 제3회에 입회하여 프란치스칸이 되었고 자신이 가진 성 중 하나를 병원으로 개조해 삶으로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병상이 꽉 차 갈 곳 없는 나 환자를 위해 그녀 자신의 침대를 제공한 적도 있습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놓칠까 봐 그녀는 기도로 하느님의 도움을 정했습니다. 성 안의 화려한 생활과는 달리 항상 검소한 옷을 입고 자선 활동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녀를 시가 식구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했으며 오히려 이러한 그녀의 활동을 비웃기까지 했으나 남편은 이해하고 협조해 주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옷과 재물을 전부 내다 팔아 900명의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을 때도, 병원의 환자가 누울 침대가 부족하다면 자신의 침대를 주었을 때도, 몰골이 흉측하여 만지기는커녕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이를 얻고 왔을 때도 남편은 그저 웃었고 그녀를 지지했습니다. 영적 치도, 남편의 죽음, 시련. 1221년 작은 형제회가 독일에 정착하면서 성녀 엘리사벳의 삶은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작은 형제회의 첫 독일인 회원인 로데거가 한동안 그녀의 영적 지도를 담당하면서 성녀 엘리사벳은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에 대해 듣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형제회가 1225년 아이제나흐에 수도원을 세우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1227년 누트비 4세가 풀리아로 출정하는 십자군에 가담했다가 9월 11일 이탈리아 남동부 오트란토에서 전염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로데거에 이어 마르부르크의 콘나트가 그녀의 영적 지도를 맡았는데 그는 매우 금욕적이며 엄격한 사람으로 성녀 엘리사벳에게 수도자와 같은 삶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의 유해와 유품을 튀링겐의 가족 무덤에 안장한 후 성녀 엘리사벳은 콜라트의 도움으로 남편의 유산을 정리해 자녀들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나머지 상당 부분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1228년 성금요일에 콜라트가 있는 아이제나흐로 가서 작은 형제회 제3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마르부르크에 성 프란치스코의 자선병원을 세우고 스스로 병든 자, 특히 가장 혐오스러운 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성녀 엘리사벳은 콘나트에게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성덕을 위한 자아 포기의 길에 헌신했는데 누구나 놀랄 정도로 가난하고 겸손한 삶을 살았으며 깊은 사랑으로 모든 일을 감싸 주었습니다. 엘리사벳에게 시가 식구들의 냉대는 갈수록 심해졌고 결국
엘리사벳은 자신의 유산인 헤센의 마르부르크 성에서 쫓겨났습니다. 한겨울 깊은 밤 오갈 데 없는 딱한 신세인 엘리사벳과 시녀한테 한 남자가 마국간을 은신처로 내주자 엘리사벳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일찍이 맛보지 못한 큰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엘리사벳은 2명의 시녀와 먹을 것을 구하려 아마를 자았는데, 아마포를 만드는 거죠. 수입이 많지 않았으나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부를 떼어놓곤 하였습니다. 그녀는 선종하기 전에 자신을 쫓아냈던 시동생으로부터 마르부르크 성으로 돌아올 허가를 받았고, 또 그녀의 아들에게 백작을 승계시킬 수 있었습니다. 성녀 엘리사벳의 사후 영광. 성녀 엘리사벳은 불과 24년밖에 살지 못하고 1231년 11월 17일 마르부르크에서 선종했습니다. 선종 다음 해에 그녀의 영적 지도신부였던 혼나트는 자신이 쓴 편지에서 성녀 엘리사벳의 영적 풍요로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인만큼 환상에 깊이 들어간 일을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수사들과 수녀들이 여러 번 목격했듯이 그녀가 기도에 은밀함에서 나올 때 그 얼굴은 광채로 빛나 그 눈에서 태양광선과 같은 빛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성녀 엘리사벳이 선종한 후 그녀의 무덤에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면서 시성 절차가 빠르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종 4년 후인 1235년 5월 28일 성령 강림 대축일에 이탈리아 페루자에서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그녀를 성대히 성인 품에 올렸습니다. 그녀에게 봉헌된 마르부르크의 성당 기초가 그해 놓여졌고 1249년 성녀 엘리사벳의 유해가 성당에 안치되면서 순례자들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1474년에 성녀의 축일이 로마 전례력에 수록되면서 그녀의 성덕은 더욱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엘리사벳은 히브리어로 하느님이 심판한다 또는 하느님은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여왕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직접 음식을 날라주고 옷을 지어주는 것 등은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녀 엘리사벳은 독일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녀가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자선사업기관의 수호성인일 뿐만 아니라 프란치스코 제3회의 수호성인으로 공경과 사랑을 받으며 빵 제조업자와 빵집의 수호성인이기도 합니다. 축일은 11월 17일입니다. 기적. 14세기 이후 교회 미술에서 성녀 엘리사벳은 망토에 장미꽃을 담고 있는 모습으로 많이 그려졌습니다. 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려고 몰래 빵을 감추고 나가다가 남편에게 들키자 그 빵이 장미꽃으로 변했다는 이야기에 따른 것입니다. 성녀가 한 번은 가난한 병자들을 위해 외투에 빵을 가득 담아 가다가 남편과 마주쳤는데 남편은 집요하게 무엇을 가져가는지 보여달라고 길을 막았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외투를 펴자 한겨울인데도 싱싱하고 향기로운 장미가 가득 들어 있었고 남편은 아내가 자선사업을 계속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남편이 멀리 떠나 있을 때는 엘리사벳이 섭정을 해야 했으나 시간만 있으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특히 나병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대신
영지를 다스리는 여왕과 같은 일을 한 거죠. 한 번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어린 나병 환자를 데려다가 아들처럼 자기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남편이 갑자기 돌아왔고 분노하는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엘리사벳이 무슨 짓을 해서 아들 얼굴을 더럽히고 있는지 보라며 며느리를 비난했습니다. 남편도 흥분해서 침실로 들어가 이불을 잡아챘으나 그 순간 그는 너무 놀랐으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거기 누워 계심을 본 남편은 엘리사벳에게 이런 손님은 항상 모셔도 좋다고 했습니다. 성 보나벤투라 주교학자, 출생과 치유. 조반니 디 피탄차라는 이름의 성 보나벤투라는 아버지 조반니 피단차와 어머니 마리아 디 니텔로의 아들로 1221년 바뇨레조에서 태어났습니다. 성인께서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매우 심하게 아팠습니다. 그때 마침 성 프란치스코가 보나벤투라 성인이 살고 있는 도시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성인의 어머니는 아기를 안고 성 프란치스코가 지나갈 때 아픈 아기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그 아기를 보자마자 단지 오 보나벤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오 참 좋은 행운이여 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아기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고 그때 이후로 아기의 이름은 보나벤투라로 고쳐 부르게 되었습니다. 교회 학자로서의 성 보나벤투라. 성 보나벤투라는 1235년부터 6년 동안 파리 대학교 문학부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1243년에 문학 석사 학위를 받은 뒤 같은 해 프란치스코에 입퇴하였습니다. 이후 1248년까지 파리 대학교의 알렉산더 교수 수하에서 공부한 그는 그곳에서 2년 동안 성서를 가르쳤습니다. 1253년에는 정식 교수가 되어 프란치스코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파리 가톨릭 대학에서 역시 교수였던 토마스 아퀴나스와 친분을 맺고 일생의 교분을 이어갔습니다. 교회에서는 보나벤투라를 세라핌적인 학자라고 합니다. 이는 그가 지혜는 하느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수단이다 라고 말하였고 또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보나벤투라는 사람들의 정신을 지혜롭게 밝혀주며 마음을 훈계하고 하느님의 사랑에까지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어느 날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보나벤투라를 찾아와서 어디에서 어떻게 그런 지혜를 배웠습니까? 하고 묻자 보나벤투라는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나의 지혜의 셈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또 다시 어느 날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보나벤투라를 찾아갔는데 마침 그때 보나벤투라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전기를 쓰는 중이었습니다. 이를 보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성인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성인을 방해해서는 안 되지 하며 발길을 돌렸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교황이 보나벤투라 성인과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성체 찬미가를 지어달라고 부탁했을 때 자기 것보다 토마스 성인의 것이 더 좋아서 자신의 것을 스스로 없앴다고 합니다. 보나벤투라는 자신의 삶이기도 한 완덕으로 가는 길에 대하여 가르치는 많은 작품들을 저술하였습니다. 수도의 총장과 추기경으로 한 일. 보나벤투라는 약반 37세에 수도회 총장이 되었기 때문에 파리 대학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지는 못했습니다.
1257년 2월 프란치스코의 총장으로 선출된 보나벤투라는 우선 학자로서 자기가 속한 이 신생 수도회를 공격하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수도회를 변호하는 일을 수행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돌아가신 지 3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프란치스코 성인이 세운 수도회는 날로 발전하고 커졌습니다. 성인들이 세운 수도회는 성이 죽으면 사그러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하여 보나벤투라를 일컬어 제2의 창설자라고 부를 정도로 수도회의 조직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특히 프란치스코 성인이 만든 회칙을 시대 상황에 맞게 형제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작은 형제의 첫 회원, 나르보나 회원을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그는 가톨릭교회 안팎의 이단 사상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활발한 저술과 강연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세기 왕은 교회에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보나벤투라의 지혜와 성덕을 높이사 1273년 알바노의 교구장과 추기경으로 임명했습니다. 보나벤투라는 그 직책을 거절하고 싶었지만 회칙의 정신에 따라 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기경의 임명장을 가지고 왔던 전달자는 보나벤투라를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그를 만났다고 합니다. 성 보나벤투라는 1274년 추기경으로서 제2차 니옹 공회를 준비하는 소명을 받고 동서방교회의 화해를 위해 동분서주하다가 공회의 네 번째 회기 중인 1274년 7월 15일 니옹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후 영광. 성 보나벤투라는 1482년 4월 14일 교황 식스토 4세에 의해 시성되었고 1588년 교황 식스토 5세로부터 교회학자로 선포되었습니다. 교황 레오 13세가 신비가들의 왕자라고까지 불렀던 성인 보나벤투라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동시세를 살았던 인물로서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스콜라 신학자로 중세의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축일은 7월 15일이고 신학자, 농부, 짐꾼, 직조공의 수호 성인입니다. 상징은 프란치스코 수도회 수도복, 또 추기경 복장, 책, 십자가상, 천사, 성체 현시대입니다. 제4장 성 토마스 아퀴나스. 탄생과 교육.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탈리아 로마와 나폴리 중간에 있는 로카세카의 가족성에서 1225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퀴노 백작 난돌프와 신승 깊은 어머니 테오도라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불과 5살의 나이에 몬테카시노의 베네딕토 수도원으로 보내져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수도회에서 어린 토마스가 보인 덕행이나 학문의 진척은 놀라울 정도였고 단순히 지적 지능이 우수한 것만이 아니라 성실했으며 늘 학문을 탐구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인은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을 때도 의문이 머리에 떠오르면 즉시 놀음을 그치고 스승에게 달려가서 질문하곤 했는데 10세 때에 이미 17, 18세 소년들보다 더 많은 학식을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수도원장 란돌프는 어린 토마스를 나폴리 대학에 입학시켰습니다. 당시 나폴리 대학은 학생들의 풍기가 나쁜 것으로 유명했는데 어린 토마스는 그 어떠한 유혹에 대해서도 위험을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깊었던 만큼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느님에 대한 것만 찾았고
특별히 성모 마리아를 깊이 공경하여 성모님의 전구로 도움과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 성인도 성모님에 대한 특별한 신심이 있었어요. 수도 생활과 학덕.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나폴리 대학에서 도미니코 회의 스승을 만나 큰 영향을 받으면서 가족의 뜻과는 달리 수도자가 되려는 뜻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1244년 가족들의 완강한 반대를 물리치고 결국 도미니코 회의에 입회하였습니다. 이때 가족들은 그를 설득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강제로 데려다가 15개월 동안이나 노카세카 성에 감금시킨 일도 있었습니다. 귀족이기 때문에 자기 성에 감금하고 못 가게 한 거죠. 그러나 성 토마스는 뜻을 굳히지 않고 끊임없이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여 무사히 성을 탈출할 수 있었고 결국 1245년에 다시 수도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1245년부터 3년 동안 파리에서 수학하고 1248년부터 켈른에서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프랑스 파리와 독일 켈른에서 당시 저명한 신학자로서 이름난 성대 알베르토의 문화생으로 공부하여 1256년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1250년에서 51년 언젠지 모르는데 그때 독일에서 사제서품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의 학덕은 점점 높아졌지만 그는 책에만 매달리지 않고 십자가를 가장 좋은 서적이라고 칭하며 묵상하고 하느님의 비춤과 은총을 받았습니다. 아까 보나벤투라처럼 십자가가 가장 좋은 책, 거기서 많은 것을 얻는 거죠. 높은 학덕에도 불구하고 자만하지 않았으며 삶의 모습도 완벽한 수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겸손과 순명, 정결과 청빈,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덕의 거울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성 토마스의 스승이었던 성대 알베르토는 그에 대하여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없는 황소는 그의 울부짖음으로 전 세계를 가득 채울 것이다. 신학대전 집필. 1252년부터 그는 주로 파리와 이탈리아의 나폴리, 아나니, 오르비에토, 로마, 비테르보 등지에서 강의를 했고 1259년에서 64년 사이에는 대이교도 대전을 마무리 지으면서 그의 저작 중 가장 유명한 신학대전의 집필에 착수했습니다. 그의 미완성 대표작인 신학대전은 현대 가톨릭 신학의 뿌리로 받아들여질 만큼 위대한 신학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시작한 집필은 파리로 옮겨져서 계속되었는데 하루는 하느님께서 성 토마스에게 나타나서 토마스야, 너는 나에 대해 참 잘 썼다. 그 대가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는 주님,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하느님의 축복 속에 그의 집필 작업이 계속되었으나 1273년 12월 6일 성 니콜라우스 축일 미사 중에 강렬한 하느님 체험을 한 후부터 돌연 모든 집필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당시 신학대전 제3부 속죄에 대한 부분을 집필하던 중이던 그에게 왜 더는 글을 쓰지 않느냐는 친구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느님의 발현시에 형언케 어려운 신비를 보았다. 그동안 내가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여 쓴 것은 이 신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신학대전은 미완의 대작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적 능력을 통해 하느님을 더 깊이 탐구하고 철저히 섬긴 대학자임과 동시에 지극히 겸손하고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환시와 탈원 그리고 하느님의 계시를 체험했습니다.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 1261년 교황 우르바노 4세는 당시 몇몇 나라에서 지키던 성체 추기를 보편교회의 전례력에 포함시키기 위해 미사 전례문과 성무일도에 들어갈 성체 찬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당대 석학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성 보나벤투라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우연히 성 토마스의 찬미가를 본 성 보나벤투라는 그 완벽함에 감탄해 자신이 작성한 찬미가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를 성시간 때 바치고 있죠. 그래서 교황은 성 토마스가 작성한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을 대축일 성무일도와 미사전례문을 정했습니다. 그는 이외에도 오늘날 가톨릭 교회에서 사용하는 많은 찬미가를 지었고 주님의 기도, 사도신경 그리고 성경 일부에 대한 주에서도 썼습니다. 성 토마스의 사후 영광.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1274년 리옹 공의회에 참석하여 동방과 서방교회의 재일치 가능성을 논의하라는 복자 교황 그레고리오 10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황의 명에 따라 리옹으로 가던 도중 테라치나 교회 포사누오바에 있는 트라피스트회 수도원에서 1274년 3월 7일 선종했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1323년 7월 21일 교황 요한 22세에 의해 성인 품에 올랐습니다. 1369년 1월 28일 에스파냐의 툴루즈로 그의 유해가 옮겨졌는데 그때부터 이날을 성인의 축일로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1월 28일을 성인 축일로 지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1567년 교황 비오 5세에 의해 교회 학자로 선언되었습니다. 그리고 1880년에 교황 레오 13세에 의해 모든 대학교와 대학 그리고 학교의 수호 성인으로 선언되었습니다. 그에게 붙여진 칭호는 보편적 박사 또는 천사적 박사입니다. 교황 레오 13세는 회칙 영원하신 아버지에서 모든 신학생이 그의 사상을 연구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리스도교 최대의 신학자이며 그의 사상은 그의 사후부터 현재까지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인의 저서들은 신앙과 이성 간의 예리한 구분으로 특징 지어지는 탁월한 저작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5장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성녀 카타리나는 베닌카사 또는 카타리나라고 부르요. 시에나의 한 염색업자의 25명의 자녀 중에 24번째 딸로 1347년에 태어났습니다. 엄마가 자녀를 25명이나 낳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반은 어렸을 때 죽었다고 그래요. 그녀는 생기 발랄하고 상냥한 성격을 지녔으며 아버지가 항상 점잖게 굴라고 하는 말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동정서원. 카타리나는 6살 때 오빠와 함께 혼인한 언니의 집을 방문하러 가던 중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발현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성 도미니코 성당의 지붕 위로 임금들의 임금이신 그리스도가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와 성 요한과 함께
빛나는 옥좌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카타리나를 부드러운 사랑의 눈길로 내려다본 그리스도는 성호를 3번 그으면서 강복을 내렸고, 이 순간부터 카타리나는 동정서원을 하고 평생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6살 때. 그녀는 부모가 자신을 결혼시키려는 모든 노력에 반항하고 오로지 기도와 참회의 삶을 살며 빵과 날채소, 물만을 섭취하는 금욕적인 생활을 시작해 임종 때까지 이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철저한 채식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성 도미니코 제3회의 입회와 생활. 카타리나 성녀는 도미니코의 발현을 체험한 이후 그가 설립한 도미니코 회에 입회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어머니는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카타리나는 수많은 영적 유혹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끊임없이 정결치 못한 생각이나 상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카타리나는 이틀에 30분만 자는 고행을 했는데 그 때문에 건강이 급속히 나빠졌습니다. 이는 카타리나가 도미니코 제3회인 만텔라테 회에 입회하는 것을 그녀의 어머니가 허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카타리나의 어머니는 도미니코 회 수녀원에 찾아가서 수녀들에게 자신의 딸이 입회할 수 있도록 받아들여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후 수일 만에 카타리나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여 침상에서 일어났으며 도미니코 제3회의 검은색과 흰색 수도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속에는 흰색, 밖에는 검은색을 입니다. 이 회는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고 세속에 살면서 성 도미니코의 정신을 따라 복음을 실천하는 수도였기에 성녀는 집에서 최소한의 대화를 나누며 기도와 단식을 하며 지냈습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 마리아, 성인들에 대한 환시는 더욱 잦아졌고 동시에 악마적인 환시도 종종 일어났다고 합니다. 기도 생활 3년이 지난 후 1370년에 성녀는 집에서 나와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특히 나병 환자와 같은 절망적인 병을 앓는 환자들을 간호하는 일을 즐겨 하였습니다. 성녀는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었기에 그녀를 따르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20세에 이미 성녀의 영적 능력은 높은 단계에 이르렀으며 이 무렵 성녀는 영적 체험으로 그리스도와 신비적 결혼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천상의 책 같은 데 보면 누이사하고 예수님의 신비적 결혼에도 이 카타리나가 나옵니다. 카타리나가 거기서 그 시중을 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녀가 받은 초자연적인 선물들로 인해 열렬한 지지자들이 지나치게 열광했기 때문에 그녀가 혹시 협작권이 아닌가 하여 고발됨에 따라 도미니코 회의 총회 석상에까지 출두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카푸아의 복자 라이문도가 그녀의 고해 신부로 임명되었으나 곧 그녀의 영적 친구가 되었고 후일에는 그녀의 전기 작가가 되었습니다. 시에나로 돌아온 성녀 카타리나는 페스트로 황량해진 도시에서 주민들을 돌보는 일에 전념하였고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찾아 돌보았습니다. 평화를 중재한 카타리나. 성녀는 평화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그녀는 터키인에 대항하고자 십자군을 모집하는 교황 그레고리오 11세를 지원하였고 1375년 피사를 방문하는 도중에 오상 성은을 받았습니다. 이 오상은 생전에 잘 볼 수 없었는데 임종할 즈음에는 확연히 드러났다고 합니다.
성녀가 오상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나는 내게 지식과 웅변의 은혜를 줄 것이니 여러 나라를 다니며 위정자와 지도자들에게 내 소망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성녀는 당시 치열했던 교회의 분열을 종식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유럽 각지를 돌아다니며 각국 군주와 고위 성직자들을 방문하며 대립과 갈등 상황을 조율하여 평화를 유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교황 그레고리오 9세를 설득하여 아비뇽 유수에서 벗어나 1376년 로마로 돌아오도록 했으며 교회의 쇄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1378년 교황 그레고리오 11세가 서거하고 우르바누 6세가 교황으로 선출되자 이를 반대하는 일단의 추기경들이 스위스 제네바의 노베르토를 대립교황으로 선출하는 사건이 발생해 교회에 큰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혼란한 시기에 성녀 카타리나는 단호히 우르바누 6세 교황을 지지함으로써 분열을 종식시키고 교황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성녀 카타리나는 그리스도교의 신비가 중에서 대가에 속합니다. 성녀는 자신의 신비적인 체험들을 기록하는 일에 전념하여 대화라는 제목으로 간행했습니다. 그녀는 대화 외에도 400여 통의 서한들을 남겼으며 교황과 피렌체 시민들 사이에 논쟁을 중재했을 때 암살 위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화라고 하는 그 책은 번역되어서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녀 카타리나의 사후 영광. 고행과 희생으로 인해 극도로 쇠약해진 그녀는 결국 1380년 4월 29일 33세의 젊은 나이에 로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카타리나는 선종 후에 판테온 근처에 있는 산타마리아 소프라 미네르바 성당에 딸린 묘지에 매장되었습니다. 그녀의 무덤에서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있은 후 지도신부 라이문도는 그녀의 시신을 산타마리아 소프라 미네르바 성당으로 이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머리는 시신으로부터 따로 분리되어 금박을 입힌 청동 흉상에 부착되었습니다. 카타리나의 부패되지 않은 머리와 엄지손가락은 시에나의 산 도미니코 성당에 안치된 이후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카타리나는 1461년 교황 비오 2세에 의해 시성되었고 1939년 교황 비오 12세에 의해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의 수호 성인으로 선포되었습니다. 1970년 10월 3일 교황 성 바오로 6세에 의해 교회 학자로 선포되었습니다. 1999년 10월 1일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를 누르시아의 성 베네딕토, 성 메토디오와 성 치릴로 형제, 스웨덴의 성녀 비르지타, 십자가의 성녀 데레사 베네딕타와 함께 유럽의 6 수호 성인 중 한 명으로 지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수호자가 된 거죠. 축일은 4월 29일이며 이탈리아, 유럽, 아픈 사람, 간호사의 수호 성인입니다. 상징은 십자가, 백합, 책, 도미니코 수도의 복장입니다. 네, 정말. 지금까지 우리는 중세시대의 훌륭한 성인 성녀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이고 하느님께서 그들 안에서 이루신 업적입니다. 우리도 성인이 될 은총을 청하면서 성인들의 삶을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